지난 주일에는 갈렙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향해서 85세에도 여전히 믿음과 열정이 있었던 그 갈렙,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갈렙의 믿음으로 또 우리 모두도 함께 남은 생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을 어떻게 보면 담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또 그 누구도 이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서 예외가 된 사람은 없죠. 그동안 지도자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마지막 죽음의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는 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는 누구를 섬길래? 이제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주변에 아직도 많은 우상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또 빠질까봐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자신이 먼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해서 진짜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너희들도 끝까지 잘 믿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말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도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또 들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도 또 얘기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던지를 기억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일들을, 성경에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힘든 광야길을 걷는 것 자체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또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이 밖에도 기억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억이 신앙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억으로, 그 믿음의 기억으로 오늘의 신앙의 그 자리에 아마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기억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그 기억들을 오늘 또 이 아침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과거에 어땠는지, 자신이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면서 자랑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꼰대라고 얘기하죠.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겸손하게 신앙 안에서 말하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어. 꼭 잘되고 성공한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 이런 믿음을 주셨어. 이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이 이렇게 한번 말리거든요. 처음에 너는 너무 어리고 싸우면 질 거다. 쟤는 완전히 용사다. 싸움에 체질이 된 용사이고 너는 목동이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자신의 갑옷도 입혀주지만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렇게 사울이 말렸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기억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의 기억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건져주실 겁니다. 내가 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 정도로 확신 있게 말하니까 사울도 다윗에게 그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사울은 이때까지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아직 그런 큰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 믿음의 어떤 은혜의 기억,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오래전일 수 있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 과거에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과거에 구원해 주신 은혜, 과거에 우리들 너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그 선언에 모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더 괴롭힐 수도 있어요. 방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꺾으려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또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들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 선포하십시오. 그 가정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크게 선포하시고 집에 들어가시고 또 나오실 때에도 그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유산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 가문 위에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에 또 삶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 모두도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기억, 믿음의 기억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그 소중한 기억이 오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